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우리 행복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짧은 우리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까운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 간에 따뜻한 말을 많이 하기로 결심하시고요, 또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능하면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거나 이미 찾아뵈었다면 전화나 문자로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존경과 사랑의 말, 감사의 이 말, 이것을 표현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제5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2가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시작. 자, 이 성경에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이제 나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낸 후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사항들을 말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모세가 이 2개의 돌판에 받아왔는데, 하나의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이라고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또 하나의 돌판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대신계명인데요, 다 아시죠? 제1은 뭐죠?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거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인데,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2개로 이렇게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제5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기록된 그런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은 대신계명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5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대신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계명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하고요. 에베소 6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교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성경의 계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제사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전통적인 효 사상보다 성경의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오히려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시작.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 여기 부모님에게 저주의 말 하신 분 계세요?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받아야 돼. 이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경제력이 없고 또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혼자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부모, 우리나라에도 고려장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 비슷한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계명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 제5 계명은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다. 제 약속이 딸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오늘 본문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약속이 딸려 있잖아요. 이 제5계명에 딸린 약속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또 복을 누리는 것. 이를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 함께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딸려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이거 보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과 관련해서 이 문자적인 뜻은 장수한다는 뜻이지만요, 오래 사는 자체로 복이 보장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 이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잘되고 복을 누린다는 이 약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잘 정착하고요, 또 뿌리 내리고 길이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계명과 달리 다른 계명 간단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약속에 붙어 있지 않는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에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인 계명,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요, 이 계명에 특별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되고 오래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이 주어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쉽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세 번째,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중요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신 것인데요, 이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5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중하게 여기다, 거기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거고요, 하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honor라는 이제 말인데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홍수가 그치고 이제 거기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살던 노아가 어느 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누구예요? 함.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완전히 벌거벗고 누워 있어, 뭐 이러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정말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인데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고 다닌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일터 어딘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장의 리더가 목자 목녀잖아요. 자, 목자 목녀에게서 어떤 흠이나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함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 2번,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덮어주면서 목자 목녀를 위해 기도한다. 2번 하셔야 돼요. 1번처럼 하면 안 돼요. 저주받을 일이잖아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언제든지 공동체의 리더에게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신 줄 압니다. 참 힘이 되고 든든해요. 그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기도가 있는 한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리더를 명예롭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같이 시작. 네.
자, 이렇게 잠언 2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어버이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참 자녀의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로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실 때 특히 이 치매나 노환 등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요양원에 계시던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던 일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식에 와주시고 너무나도 참 큰 힘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워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혼자 출입할 수 있었는데 요양원에 가신 다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침대에 거의 한 24시간 누워 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변 다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인지가 아주 뚜렷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동할 때도 이 휠체어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근육 역시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돌아오셔서 마음이 참 편해지셔서 그런지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하루하루 달라지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워커를 이용하여서 데이케어 센터에 가실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집에 오셔서 마음이 편해지시고 또 데이케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며 참 즐거워하셨습니다. 아직 센터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실 정도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센터까지 직접 모시고 다녀야 했지만 매일 좋아지시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모셔오기를 정말 잘했다.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 저희 아내도 막상 이렇게 모셔온 다음에는 또 현실이 힘들고 막 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몸은 이제 힘들었지만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참 치매나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돌보기 어려운 질병을 가진 그런 부모님, 그 정도에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모시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모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인지는 또렷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모실 때 신체만 좀 도와드리면 되었지 다른 것은 정말 참 좋으셨어요. 어떤 경우든 부모님을 참 즐겁게 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면서 제가 마음 상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저녁이 되면 데이케어 센터로 차량으로 아버님을 이제 모시러 갔는데요. 한 번은 다른 날보다 약간 늦었어요. 한 5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이 힘드실까봐 센터에서 약속한 그 시간보다 항상 한 30분 정도 일찍 모셔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좀 늦은 정도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모시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늘 그러려니 하지만 막상 그런 순간에는 참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힘이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아내가 아버님에게 왜 그러셨는지 차분히 여쭤보고 또 지금 센터와 약속된 그런 시간과 저의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아버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모셔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 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 늦을 수도 있고 이게 약간씩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청력이 잘 안 좋으셨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좀 인내도 필요하고 했지만, 그런데 다 들으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회개가 나왔습니다. 연세가 드신 이 부모님에게는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에게 잘 설명해 주듯이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한 구절 떠올랐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씀은 우리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목장 식구들 관계, 이런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서가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용서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감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내면에 깊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한 언어폭력이나 무시당함이나 폭행 등 잘못된 이런 훈육 때문에 특히 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느낌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쉽게 분노를 일으키고요, 비이성적인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길이 있잖아요. 이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 않더라도, 용서 못할 것 같더라도,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거고요,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미 이 세상에 떠난 분도 상관없고요,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마음으로 한번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모님께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시작. 심어드리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나에게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가족들에게 이 선물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이 가장 귀한 선물을 꼭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꼭 필요한 거예요. 이미 이 선물을 받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온 가장 큰 이유도 이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이렇게 멀쩡한데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원망만 이제 쌓여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오자고 저희 아내가 간곡하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더 계시면서 저는 교회도 함께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요, 더욱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계시는 동안에 원로 목사님 찾아오시고요,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도 연로하면 기억이 흐려지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집니다.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려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출입이 가능하시면 여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이지만 지금 자녀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못 오시지만 요양원에 가실 수밖에 없어서 요양원에 가셔서 함께 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찾아가셔서 천국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고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야 남은 생애 동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숨을 거둘 때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갈 때면 이 바나나 이야기가 제가 그 바나나 사놓고 기다리시던 그 모습이 그립고요, 또 저희 아버지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고 어디 잘 모시고 이런 것으로 대신하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너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이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